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출산율이 0.8명, 일본은 1.3명,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지만 좀처럼 개선의 여지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의 르몽드지가 분석을 한 기사를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이유 중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 경제적인 이유. 애를 낳고 키우는 게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한국에는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제 남녀가 책임 있는 관계 자체를 기피하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 자체를 기피하고 그 관계를 시작하는 걸 포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결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출산율은 자동적으로 낮은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관계를 맺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서로. 그래서 너무 사람들 관계 맺는 게 힘들어서 나는 그냥 산에 올라가서 혼자 살겠다. 자연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직장인들에게도 물어보면, 직장 생활에서 뭐가 힘듭니까? 물어보면 일보다도, 일은 별로 힘도 안 드는데 뭐가 힘드냐?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힘들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상사와의 관계, 미국은 좀 덜한데 한국은 더 심해져. 즉 동료와의 관계, 부하와의 관계, 이런 게 너무 힘들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관계란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가정에서 관계를 제대로 못 배우면, 이 가정에서 관계가 꼬이기 시작하면 사회에 나가서도 관계를 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정에서 관계를 잘 맺어야지 우리가 훌륭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관계가 잘 유지가 돼야지,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돼야지 좋은 영향력을 계속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하고 말 것이면 그냥 한 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만, 그럼 관계가 끊어져 버리죠. 끊어지지 않더라도 관계 균열이 생기고 금이 생기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영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마음을 딱 닫아버리죠. 그러니까 관계를 유지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데, 먼저 우리는 부모-자녀 관계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자녀 관계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먼저 자녀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뭐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어린애들은 처음에 태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밥을 줘야 되고 보호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녀들은 부모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따르고 순종하고 그래야지 자녀들이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잘 따를 때 자녀들은 인생을 배우게 되고, 또 좋은 관계 맺는 걸 배우게 되고, 또 그런 걸 많이 배우죠. 이 부모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접하는 권위자입니다. 자기 위에 상위 권위자, 최초로 접하는 존재가 부모예요. 이 부모, 최초의 상위 권위자인 이 부모에 대해서 제대로 관계를 못 맺으면 커서 사회 나가서도 사회에서도 권위자들과 관계를 맺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여기서 잘 배워야 사회 나가서도, 사회 나가면 자기 위에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 거기에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제가 이 청년을 보니까 부모님도 그 교회에 나왔는데 부모님에 대해서 상당히 불손해요. 제가 봐도 상당히 불손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 형제는 사회생활도 상당히 힘들겠다, 그런 그냥 추측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회사에서 계속 상사들과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조금 있다가 회사를 나가야 되고, 또 다른 회사 가면 또 상사들과 트러블이 생기고, 이런 일이 계속 있는 걸 보면서 내 짐작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먼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신다면 먼저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걸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힘들어요. 이게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근데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한계가 제한이 있죠. 여기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 원리를 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이 원칙을 정한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부모 위에 있는 분이에요. 부모보다 더 권위가 높으면 최종 권위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최종 권위자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부모가 하라고 했다.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거부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부모님이 자식 보고 야, 가서 옆집에 가서 훔쳐와. 그러면 부모는, 그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거부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거부할 수 있는데, 근데 말은 할 수, 부모가 부당하다, 이 상위 권위자가 좀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태도를 내용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상위 권위자에게 말할 때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겸손한 태도로 말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가 좀 부당하다고 해서 부모에게 욕을 하거나 부모를 비난하거나 부모를 모욕하거나 그러면 될까요? 그 성경에서 그걸 허락할까요? 그걸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 저주하다가 히브리어로 카랄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가볍게 여기다, 사소하게 여기다, 무시하다, 모욕하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부모 욕을 하고, 또 그것은 하나님이 아주 금하는 거예요. 부모가 서로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말을 할 수 있어요. 또 그거에 도 거부할 수 있는데 태도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위 권위자에 대한 태도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 태도에서 잘못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권력자들이 복음을 못 전하겠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너희들이 목격한 것, 너희들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것, 그걸 전해라. 예수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너희들이 눈으로 본 걸 전하라. 그랬는데 그 당시 권력자들이 못 전하겠어요. 전하지 마. 전하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다고. 그랬을 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런 다음에 베드로 요한은 그런 다음에 권력자들은 그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분들은 더 위에 계신 권력자인 하나님, 최종 권위자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당신들의 말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사회 권위 체계가 있었는데 사회 권위 체계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회 권위자들을 주신 것은 사회 질서를 잡기 위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사회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말은 순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태도가 중요하죠. 그들은 아주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저항하지 않았어요. 무력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력자, 그 종교 권력자들에 대해서 막 욕을 하거나 모욕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라 그러니까 순순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좀 잘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태도가 중요해요. 항상 하나님이 세운 상위 권위자에 대해서는 겸손한 자세로 만약 할 말이 있으면 말하고 그것이 성경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만약 성인이 되고 결혼했을 때도 그런 부모한테 순종해야 되느냐? 결혼을 하고 나면 한 가정의 가장은 누가 됩니까? 한 가정의 가장은 그 가정의 남편이 가정의 가장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이 가정의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독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내의 의견을 듣고 자녀들의 의견을 듣고 이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부모가 또 장인 장모가 결혼한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결정을 내리고 통제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자기 권한을 벗어나는 거예요. 일단 자녀가 결혼하면 그때부터는 그 가정의 결정권은 그 가정의 가장에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부모가 막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안 하면은 막 화를 내고 그러면 그 자녀 가정은 상당히 불행해집니다. 많은 가정들이 이 부모님이 자꾸 간섭하고 또 장인 장모가 간섭하고 시부모가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죠. 그 부모들은 결혼한 자녀에 대해서는 제안은 할 수 있어요.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의견만 내고 결정은 누가 하죠? 결정은 결혼한 자녀 가정의 그 가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질서를 잘 지켜줄 때 결혼한 자녀나 부모는 잘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권위 체계가 성경은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 권위의 질서를 상당히 엄격하게 취급합니다. 이걸 어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것은 마귀의 원리를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본인이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본인의 상위 권위자가 누군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고 그 질서에 잘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고 동등하지만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역할을 가진 것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그 역할에 순종할 때 우리의 관계들이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상위 권위자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결정하면 안 돼요. 만약 어떤 회사에서 사장님하고 부장이 모임 이야기하고 있다가 어디 갈 때가 돼가지고 어디 가야 되는데 부장이 사장한테 지금 가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장님 지금 가시는 게 어떨까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질문하고 결정은 누가 합니까? 결정은 상위 권위자가 하는 거죠. 이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이 부모의 권위를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할 때 그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는 또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딸려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다. 공경하다는 것은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이게 공경하답니다. 부모를 공손히 받들어 잘 모시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계명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가 잘 되고, 잘 된다는 것은 너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장수하리라. 장수한다는 건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이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공경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를 막 무시하고 부모님을 발가락에 때처럼 여기고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먼저는 부모의 물리적인 필요를 채워드려야 됩니다. 물리적인 필요, 재정적 필요 이런 것들을 채워드려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만약에 부모를 먼저 이렇게 자기 힘으로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녀가 부모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선진국에서는 이 복지제도가 좀 잘 돼서 부모님이 연세가 들면 어느 정도 국가에서 좀 책임을 져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난한 나라들은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국가가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노동할 수 없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 다 자녀들이 다 했어요. 얼마 전까지는 다 자녀들이 다 부모님들을 공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이 부모님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되고 부모님을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잘 공경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서적인 지원을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사랑이 언제나 끊이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혈육은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되어 있는 게 혈육입니다. 가족이란 뜻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신적으로 편안할 수 있도록 이 정서적인 필요를 잘 태워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효자였겠습니까? 불효자였겠습니까? 예수님은 효자였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피투성이고 거기다도 또 발과 손에 못이 박혀서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데도 그때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챙겼습니다. 자기가 장남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살아있으면 본인이 마리아를 챙겨드려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죽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 제자 옆에 있는 요한을 불러서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 너가 모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마리아한테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지금부터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은 이처럼 부모님을 공경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 공경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공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본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부모는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양육하느냐?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련 방식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자녀 양육을 할 때 이 교육 전문가들이 항상 말하는 게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균형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들이 잘 자란다고 아주 강조를 합니다.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한, 첫째는 뭐냐면 원칙을 가르치고 그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은 무엇이 지켜야 될 원칙인지 그걸 분명히 가르쳐야 되고 그걸 지키도록 해야 돼요. 원칙을 말해놓고 그걸 물렁물렁하게 어제는 이랬다가 내일은 괜찮고 오늘은 안 되고 또 기분 좋으면 되고 기분 나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아이들이 헷갈리겠죠. 원칙을 정해야 되고 원칙을 지키도록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원칙을 정하고 원칙을 가르쳐주고 자세히 설명해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지키도록 요구하고 지키도록 또 지킬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느끼도록 사랑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가 못 느끼는 사랑은 부모는 사랑하는데 자녀가 못 느끼면 소용이 없겠죠. 자녀가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원칙만 말해주고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이런 느낌이 없으면 그 부모를 싫어하게 돼요. 부모를 싫어하게 되면 싫어하는 부모한테 무슨 교육을 받으려고 하지 않죠. 사람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말을 듣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말을 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잘 듣고 싶습니다. 그냥 잘 듣고 싶고 좋아하는 친구가 무슨 말을 하면은 여러분 듣잖아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말하면 맞는 말인데도 그냥 싫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관계를 잘 유지해야 영향력을 계속 미칠 수 있다니까요. 관계를 해치는 게 뭔가를 자꾸 발견해서 자꾸 없애야 돼요. 안 그러면 좋은 것을 남에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하고 끝이에요. 그냥 지속이 안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정하고 지키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자녀가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해주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필요하죠. 원칙을 이렇게 막 멋대로 하면은 자녀가 부모를 가볍게 여깁니다. 부모를 무시해요. 그렇게 부모가 너무 물으면은 자녀들이 원칙을 잘 안 지키죠. 너무 물러도 안 되고 또 사랑하고 이 두 가지가 잘 이렇게 조화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가 너무 귀엽기 때문에 사랑만 해주고 원칙을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대부분 경우에. 그래서 이 균형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처럼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원칙, 이 성경의 원칙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해주고 이런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게 필요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돼야 되는데 디모데 같은 케이스는 디모데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는데 이것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는 디모데 너희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희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어머니한테 이 신앙을 전수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박목월이라는 시인 알죠? 나그네 이런 시를 지은 서정시를 많이 지은 분인데 이분도 어머니한테 특별히 신앙을 전수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많은 시를 지었는데 그중에 어머니의 성경 이런 시를 지었어요. 거기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성경.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책은 어머니께서 유물로 남겨주신 성경이다. 이 두툼한 성경을 성경 주머니에 넣어 드시고 사경회로 부흥회로 다니시며 돋보기 너머로 읽으시던 그 책이다. 기쁘고 외로우실 때마다 혼자 읽으시던 그 책이다. 이 두툼한 성경을 두 손으로 모아 잡고 아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던 그 책이다. 어머니의 기도로서 내가 받은 축복, 어머니의 기도로서 내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총, 지금 나도 돋보기 너머로 어머니의 성경을 읽으면서 자식들을 위하여 주님께 축복을 간구한다. 만일 내가 이 성경을 자식들을 위하여 유물로 남기면 우리 집안의 기도는 3대로 이어질 것이다.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성조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이 찬양을 수십 번씩 반복하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부르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 따님이 지금 권사님인데 미국에 지금 미주 평안교회 다니시는데 그걸 보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어머니한테 그 신앙을 전수받았고 또 딸에게도 신앙이 내려갔죠. 3대가 이렇게 신앙이 잘 전수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잘 전수되면 아이들은 잘 자랍니다. 이 악한 세상,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탁 가슴에 박히면 걔는 나쁘게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딱 잡아주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먼저 자리 잡아야 되고 이것이 자식들에게 잡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바로 이 말씀을 전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부모가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자주 말해주고. 세 번째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회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 손목에 오른쪽 손목에다가 말씀을 매라는 거죠. 이마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살아라. 이건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 손은 뭐 하는 것입니까? 손은 뭐 하는 것이죠? 손은 행동하는 것이죠. 행동의 중심에 말씀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걸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이마는 뭐 하는 것입니까? 생각하는 것. 생각의 중심에 말씀을 두라는 거죠. 그걸 자식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러면은 잘 자란다는 거죠.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에서만 그러지 말고 집 밖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신앙을 여러분 자식들에게 잘 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전수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건 상당히 그 당시는 획기적인 혁명적인 말이에요. 그 당시는 1세기는 이 자식들은 부모의 그냥 소유물처럼 여기던 때인데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이건 상당히 혁명적인 말이죠. 부모가 자식들에게 원칙을 가르쳤는데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화가 나겠죠. 화가 날 때 그때 막 감정적으로 강압적으로 또 부모의 권위로 막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 자녀가 화가 납니다. 이 분노가 쌓여요. 그리고 감정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부로 막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왜 잘못했는지 찬찬히 설명을 하고 또 사정을 들어보고 그렇게 할 때 속에 분노가 안 쌓이고 감정을 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섭게 말을 해야 말을 듣는다. 무섭게 말을 해야 결과가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9절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성취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성을 내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한다. 성내면 바람직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성내는 이유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성을 내가지고 상대방에게서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그래요. 좋은 결과.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그러지 마라. 성내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을 내면 상대방 딱 성을 내는 순간 상대방은 마음이 딱 다칩니다. 그리고 감정이 확 상해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관계가 이전 같지 않아요. 더 이상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화난다고 성내지 마세요. 고수들은 성을 안 냅니다. 하수들이 성을 내요. 고수들은 화가 나도 참아요. 그리고 표시를 잘 안 냅니다. 냉정하게 대처하죠. 그런 사람이 사회에서도 사회생활 잘하고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감정이 휘둘리면 많은 불이익을 당하죠. 한국에 그 박찬욱이라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이 초기에 영화 촬영을 할 때 그 현장에서 화가 많이 났대요. 화가 나가지고 이걸 화를 내려고 하는데 그때 자기보다 한 10살 많은 조명 감독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를 옆으로 살짝 오게 하더니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감독이 화를 내면 스태프들이 감독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집니다. 그 한마디를 딱 했어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모든 일에서 소리를 지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리더에게 사람들이 본인의 실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려고 하겠는가, 그런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그는 그때 화를 안 내고 그때부터도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화를 안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일이 잘 되고 잘 풀렸다고 합니다. 제가 올해 초에 대학교 2학년 제 딸이 있는데 제 딸하고 막내딸인데 관계가 좋아요. 저는 자주 애를 많이 안아주고 또 상담도 하고 뭐 그래서 관계가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좀 상당히 슬픈 표정을 가지고 저한테 오더니 저한테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그때 왜 나한테 옐링했어요? 그렇게 하는 옐링, 왜 소리 질렀냐고. 언제? 그러니까 자기가 4살 때 정도, 15년 전이에요. 15년 전. 15년 전에 제가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때 막 계속 애가 우는 거예요. 큰 소리로. 제가 그럼 다른 일로 좀 스트레스도 쌓이고 또 약간 그때는 미성숙해가지고 그때 제가 좀 소리를 질렀어요. 울지 마. 울지 마. 근데 걔가 그때 이제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사실은 집에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도 계속 마음에 지금 그게 지금 15년 지났는데도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왜 자기한테 화를 냈냐 이거지. 왜 자기한테 옐링했냐 이거예요. 왜 나한테 성냈냐 이거죠.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 정중하게 다시 사과했습니다. 그때 내 아빠가 다른 일 때문에 좀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그랬다. 그리고 내가 너무 미성숙해서 그랬다. 나를 용서해라. 그러니까 용서해 주겠대요. 네, 그래가지고 잘 풀렸는데 하여튼 15년 지났는데도 아직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화내는 거, 성내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낸다고 함부로 화내지 마세요. 화내는 순간 상대방이 나한테 화냈다 이런 딱 그 느낌이 드는 순간 상대방은 마음을 탁 닫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물론 뭐 잘하면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겠지만 일단 마음이 닫혀요. 그래서 고수들은 화를 안 냅니다. 화가 나도 참고 부드럽게 돼요. 냉정하게. 그리고 말을 부드럽게 합니다. 절대 막 화를 내거나 성을 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떤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있었는데 둘째는 아주 밝고 명랑하고 아주 따뜻한데 첫째는 늘 이렇게 좀 쎄하고 까칠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막 고집도 세고 그래요. 근데 얘가, 큰애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폭탄선을 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겁니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내가 이제 가고 싶으면 교회 갈 것이고 가기 싫으면 교회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막 폭탄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좀 화가 났지만 그냥 참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에 개입하셔서 삶을 인도하시도록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등교할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1년을 했는데 1년 뒤에 애가 다시 교회를 가기 시작하고, 또 교회도 갈 뿐 아니라 교회 마친 다음에 성경 공부까지 하고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1년 지났는데 훨씬 더 잘 된 거죠. 그때부터는 아주 아이가 밝아지고 태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녀가 막 반항하고 그럴 때 같이 막 화내고 성내고 막 거칠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그렇게 할 때 인내를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지혜로우면 거칠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혜로우면 부드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사람이 거칠어져요. 근데 거칠면 문제가 더 꼬입니다. 더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감정을 좀 우리가 컴다운하고 자식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자식뿐 아니라 주변 사람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화나게 하면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인생의 재앙들이 막 몰려와요. 피할 수 있는 재앙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가장 성공적으로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또 더욱더 성공적인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